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색안경을 끼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볼 텐데요. 사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하면 조금 색안경이 씌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법정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살펴볼 본문 1절에서부터 9절은요. 사회적 책임과 배려에 관한 이야기예요. 22장에서는 긍휼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23장은요. 정의와 복지로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자,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재판에 있어서 5가지 금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 재판에 대해서 5가지 금지 사항이에요. 첫 번째 규정은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예요. 요즘 말로는 근거 없는 헛소문 퍼뜨리면 안 된다는 의미이죠. 자, 두 번째 규정은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대요. 요 2절.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다수가 따르는 잘못에 동조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증언도 하지 말래요. 사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그 거스른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대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 3절.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22장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편들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재판에서는요.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특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가난 또한 특권이 될 수 없어요. 특별히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에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을 더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또 반대로 분명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졌다는 이유로 몰매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진실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냥 구조 자체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마음이 쏠려가지고 부자를 같이 공격하는 거죠. 저는 가난한 때도 있었고 가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둘 다 특권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배웠어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고 지금은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집에 이사 오고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좋은 집을 구한 적이 없었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거든요. 이 집에 가장 걸리는 점이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옵션이 없어서 이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집이 좋은 곳은 사실이지만 뭐 아파트 집값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제가 집은 너무 예쁘지만 뭐 엄청 화려하게 산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괜히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니까 좀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 저한테 이런 집을 주셨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특별히 오이 패밀리가 점점 이제 하는 일이 구체화되니까 더 확실하게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명절이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상처가 된다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우리 집으로 와 이렇게 초대를 하는 바람에 아주 귀한 장소로 쓰임받았어요.
기름내서 폴폴 풍기면서 따끈하게 음식 해먹이고 윷놀이도 하고 뭐 또 공연도 하고 새벽까지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 몰라요. 모임이 끝나고 가면서 오이 패밀리 조카들이 막 이모들한테 톡을 보냈더라고요. 아, 평생 잊지 못할 명절이 될 것 같아요. 이모들 너무 멋져요. 반했어요. 이렇게 행복한 명절은 처음이에요. 또 불러주실 거죠? 아이들의 고백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이 패밀리 조카들끼리도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 모임 완전 좋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올 거라고 미리 예약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회사가 명절에 엄청 바쁘거든요. 그 일 감당하면서 또 저는 그 유튜브를 하니까 설 음식도 미리 해야 되잖아. 이미 다 차려서 명절 음식 한 상태에서 30인분을 준비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저께 푹 쉬었는데도 지금도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거 같이 아파요. 근데요,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30인분 차렸지만요, 제가 받은 행복은 300인분도 넘는 것 같아요. 그 행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다음번 모임을 계획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이제 꽃이 필 때인데 그때 바베큐 파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생각을 한다면, 또 살아가고 있다면 부한 것과 가난한 것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런 걸로 나누지 않고요.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원수에 대해서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너무 나도 밉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로워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일관되게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원수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가축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두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고소해요. 마음속으로 벌 받아도 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머리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죠. 자, 6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심적이고 따뜻하고 또 상식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불리한 판결을 하지 말고 거짓 고발도 하지 말아야 되며 죄 없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나그네를 억압해서도 안 된대요. 이렇듯 서로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삶의 아주 선명한 기준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자. 쉬운 것 같지만요. 너무나 기초적인 거지만요. 사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의 이권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두 번째, 가난이나 부나
특권이 될 수는 없다. 그거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난이나 분한, 그게 색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다못해 지금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닮잖아요. 집 안에도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 가족에게 주신 가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오늘도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세상에서 정의와 복지를 실현하며 고고싱해요.